지난주에 삶에 대한 두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첫째는 질문이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노릇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껍데기로 그리스도인이다,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I'm a Christian, 내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운 문장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연약한 것이 많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깁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움,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목회자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님답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해야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질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약 6개월 정도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그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을 좀 얻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사역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그 밑에 아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데 아덴에 와서 철학자들하고 논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밑에 남부인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이 신변의 안전이 이제 위협이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탈출해 갔거든요. 그래도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소식도 없고 와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너무너무 서운해서 아마 추정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서운했던 점을 이렇게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했지만은 사탄이 나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한 것입니다 라는 사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6개월 정도 이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지 겨우 2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2년 된 교회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말에 동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임박한 종말론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살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냥 언제 오시면 오시는 거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 신앙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의 피로 합죽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여러분 보세요. 장가가는 아들을 그 아비가 앉혀놓고, 얘야 나는 네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맨날 바깥으로 돌고 승질나면 빤찌를 날리고, 그러니 너는 가서 부디 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당키나 한 부탁입니까? 이미 어려서 그 아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 삶으로 모범이 되지 않았는데 입을 열어서 몇 마디 한다라고 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단 일행이 있잖아요. 실라가 있고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바울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뭐 음란한 것이든 뭐 투기든 뭐 욕을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뭐 그냥 내버려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공동체의 윤리고 공동체의 사랑이고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죠. 개인의 윤리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는 흠이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님 저는 흠이 있어요. 예, 목사인 저도 흠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선명한 뜻이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저렇게 뜻풀이를 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랭귀지 딕셔너리 보면은 그 홀리의 개념을 저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 헌신적인 또는 신성화된 또는 종교의 목적, 신앙의 목적.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거룩 이 명사형은 코데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헬라어인데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ut, separate, different. 자르다, 구별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낸 것을 말합니까? 죄와 허물을 잘라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코데시의 형용사형이 카도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카도시 청주 서남교회. 카도시 청주 서남교회. 그래서 간판을 이번에 교체 작업을 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저게 꼬부랑 글씨가 뭐냐?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카도시 이렇게 읽습니다. 카도시. 카도시 청주 서남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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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거룩을 3번 부릅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명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 45절과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디아스포라 각지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흩어진 유대인 믿음의 공동체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다 Be holy because I am holy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거룩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밤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의 관심 코드가 무엇이냐? 행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는 목적도 행복, 직장 생활하는 것도 행복, TV 시청이나 영화 구경이나 여행을 가는 것도 행복. 아무튼지 무엇이 되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면 that's okay. 나는 그냥 행복하면 돼.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다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안 믿는 것보다는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는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아니,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 왜 찬양대에 섰습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거기는 노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은 예스지만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찬양대에 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신앙생활의 존재 목적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교회 그만 다닐란다. 왜? 아니, 난 교회 다녀서 처음엔 좋았는데 아니야. 교회 다녀도 힘든 일만 많이 생기고, 아니, 교회를 다녔더니 그때 어려운 일 당했다니까. 여러분, 필경은 그럴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 너의 영혼만은 나에게 맡겨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냥 빵으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교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네. 아니, 세상에서 지금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갔더니 십자가 지래. 난 십자가 못 지겠다. 힘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거죠. 내게 맡겨준 십자가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는 승리케 하지만 지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 없느냐?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맛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지도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 지도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마지막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언급하는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거죠. 청주 서남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행복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이터널 라이프, 나에게 영생이 있거든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풍족하게 다 주니까 거기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러고 자빠졌더라고요. 이틀 동안 세면대에서 씻는데 씻으려면 기본적으로 물은 나와야 될 거고, 물은 나오는데 또 뭐가 있어야 씻어요? 그냥 물로 씻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클렌징 크림? 클렌징 크림? 예.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뭐 그것까지 필요 없어도 비누, 하다못해 빨래 비누라도 있어야 씻을 거 아니에요. 빨래 비누라도. 그 비누를 찾는데 없으니까 이제 클렌징 크림으로 제가 한 이틀 세수를 했어요. 오늘 아내에게 여보, 왜 비누가 어디 갔어요? 했더니 아니, 그 비누 그 위에 있잖아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항상 비누가 놓여있던 자리에 비누가 분명 없는데, 예, 제 아내님께서, 그 아내분께서 비누를 저 세면실에 그 거울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 가봤더니 대롱대롱 그 비누가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못 푼 겁니다. 그게 또 깨달았어요. 야,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사는구나. 내가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사는구나.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같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혹시 먹구름이 끼어지고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한 성도다 라는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끊임없이 강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행복한 삶 속에 거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속에 행복이 들어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행복함 속에 거룩함이 들어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행복함 속에 야훼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행복함 속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난 모르는데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은 행복함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넣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